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힘차게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영원하게, 자기를 넘어서 왕동을 넘어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찾은 참된 예배자는 바로 하나. 예, 감사합니다. 다섯 가지 신앙 고백 참 참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죄 신앙. 아주 100점입니다. 자, 기대 네 가지로 사도행전 ACTS 약자인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경배, 고백, 컨셉션, 감사, 땡스기빙, 강구, 서티피케이션.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성공하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성경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을 통해온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교회가 많이 많은데요. 유일한 소망은 돈도 항위도 시민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교회입니다. 자, 100점.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랑.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랑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1번 착함.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2번 약함. 가장 강하지만 가장 낮아지신. 3번 주변성. 중심 아닌 외롭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몇 달 한번 확인합니다. 착함, 주변성, 약함, 착함, 약함, 주변성, 주변성, 변두리, 마지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복음은요, 내가 능력이 있다면 항상 착해야 돼요. 선입니다. goodness. 두 번째는 뭐예요? 약해야 돼요. 약한 거는요, 강한데 약자처럼. 하나님이 약한 자처럼 죄인처럼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배워서도 못 배운 척하고요, 가졌어도 안 가진 척하고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요, 남의 잘못을 봤으면서 딱 지적하지 말고 나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알죠? 그러면서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 믿음 없는 거예요. 약함입니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이게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변성은 뭐예요? 항상 약한 자에게 갑니다. 항상 없는 자에게 갑니다. 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항상 착합니다. 우리는 항상요, 약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성, 변두리로 갑니다. 자, 지난주 핵심인데 범사에 감사.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짜증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감사하세요. 고통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만의 믿음, 정의 세 가지 같이 보시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드렸다. 암을 고쳐주시고 영주권이 나오고 심리권이 나오고 교수가 되고 논문 패스하고 좋은 일 많잖아요. 그건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감사드리니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자, 이거는 수요일날 드렸던 말씀인데 성막짓기를 통해 배운 교회 세 가지 일꾼이 있어요. 1, 2, 3. 1번 계시의 계시 일꾼. 2번 치매 일꾼. 치매 일꾼. 치매 일꾼이래요. 네,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 같이 해보실까요? 계시 일꾼, 진명 일꾼, 감동 일꾼. 자, 계시 일꾼은 누구였어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계시 주셨어요. 계시 종교의 반대는 자연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그런데 성막을 지으려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장군하고 당신이 권사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 일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자, 계시일꾼은 모세, 지명 일꾼은 부사될 오글리아, 감동 일꾼은 자원하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오면 계시일꾼이에요. 계시일꾼은 한 사람만 좋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 일꾼은 다 진행권을 세워주세요. 부살렐은 정말 보석의 장인, 금속 장인입니다. 올레는 자수의 장인이고 오직 면을 짜는데 아주 최고의 장인입니다. 그런 진행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감동 일꾼을 써 자원한 성도들 은혜를 받으니까 자 목사 오신 우리가 자원해서 막 흥분하겠다. 전혀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목사님을 적극 환영하는 그런 감동 임하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참 훈련이 잘 됐어요. 기도를 딱 3분 만에 맞죠. 어떤 교회는 막 10분 완전 설교를 해버려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장로님 기도를 크게 해서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더래요. 사모님은 다들 어디 갔습니까? 그때 노아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노아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의 존재입니다. 제일 오염된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류에 계신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이고 우리 교회 표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표현을 했는데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 계명을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춰야 된다. 참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톨스토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남을 사랑하라 이건 너무 쉬운데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춰라. 우리는 굉장히 셀피시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라 이 얘기는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추라. 그 뜻이다. 진정 사랑은 나를 비우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이것이 아까 말씀한 복음의 세 가지 특성 중에 뭘까요? 약함입니다. 약함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잘못한 번개쯤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참고 잡고 인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내 사랑을 멈춰야 이웃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웃 중에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랑은 누굴까요? 이웃 사랑에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랑은 누굴까요? 납니다.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저를 무척 사랑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얼굴을 보면 행복하게 생겨서 불행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행복한 얼굴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저야 잘났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과 그 자랑은 내 잘남이나 나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나를 사랑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자, 10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유일하게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 계명은 단순히 가족 윤리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 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전 때부터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어르신들 있잖아요. 교회 어르신들을 열심히
내 부모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근본입니다. 우리 주님 전차 십자가에서 살아가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시라 육신의 어머니를 맡긴 효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참 사랑은 부모님을 자랑스러운 것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father란 말도요, 영어로 보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physical father, biological father, adopted father, godfather, 어느 father가 진짜 father예요? 어떤 분은 나는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태어났는데 없어. 또 있어도 있으나 마나해. 맨날 미워하고 술이나 먹고 때리고. 이 땅의 아빠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이 부모님 하나가서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의 시작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해필 이렇게 정말 지지리도 못난 가문에서 태어났어. 얼굴도 모르고 그냥 객지에서 객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날 특권을 주셨잖아요.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 자긍심이 없어요. 자, 오늘 창사 7장 10절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바로가 누군가요? 이집트 왕이죠. 당시 이집트는요, 오늘날 미국하고 구썰을 합친 국력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절대 군주입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 애굽 왕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입니다. 자, 아버지 야곱은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30세. 아버지 직업은 목자, 목동. 깡천에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 휘황찬란한 궁전에 와서 바로 앞에 소개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줬습니다. 대단한 영적 권세 아닙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궁전의 화려한 자리, 권력의 중심 앞에서 그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모셨다. 그는 바로에게 아버지를 소개했고 아버지는 당당하게 애굽 왕을 축복했다. 요셉의 자랑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다. 내가 부모님을 자랑스러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참된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러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왜? 내 모든 환경 하락하신 하나님, 그것이 부정적이든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일지라도 나의 모든 지금 환경을 보면 전적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 자랑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내 마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생각해보세요. 건강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다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이 내 노력의 열매인가요? 세상에 헐크, 호건 누군지 아시죠? 우리 동네 이웃이더라고 보니까는요. 흘려오러 살아요. 그런데 죽었대요. 몇 살이었어요? 74세? 75세? 72이었어요. 왜 죽었대요? 심장마비래요. 술을 많이 마셔서 하여튼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다 70에 넘었잖아요. 그 강한 헐크업은 더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름이 똑똑해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내 삶에 관여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떠나시고 15년 동안 여러분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이 사람 보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인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8월이 지나면 저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을 초청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너무 기억 속에 부정하고 힘들고 고생했다. 추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싹틉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러셨어요? 왜 남들은 다 좋은 가정, 좋은 부모님 밑에 사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믿음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멈춰져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지고 가?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생각하세요. 주님은요 세상 철저하게 배신당한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철저히 버리십니다. 나를 좀 살려주셔서 철저히 못 들은 척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지셨던 십자가를 치면서 예수님께 배우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했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위임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왔을 때는 정말 마음이 탁탁하고 이놈 아들놈 새끼 어떻게 할까 그냥 쳐살 수도 없고 이놈 딸내미 어떻게 할까 선수는 어떻게 할까 집이 무너지고 차도 고장나고 막 티켓까지 끊어가지고 막 법원에 가지고 생기고 얼마나 복잡합니다. 근데 그걸 전부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세요. 저도 설교가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버려요. 왜냐면 내일인가 주님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장 없으면 뭐 갑자기 유튜브를 틀든지 넷플릭스 보든지 책장에 책을 하나 보든지 뉴스페이퍼를 보면 참 이상하게요 거기서 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쥐어짜봐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주님께 맡기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 읽으실까요? 참된 사랑과 신앙은 내가 그동안 지고왔던 힘든 멍에와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여러분을 지고 책임지려 하십니까? 책임지려 하니까 자살합니다. 참사랑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50장 5절 같이 보시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가서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다니.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죽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라고 믿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축복이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권력을 지닌 요셉 국무총리잖아요. 아버지 장사신이었던 가나안 땅에 간다는 외국 간다는 굉장한 정치적 위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의 권력을 내려놓고 아버지 유언대로 순종했습니다. 단순한 장래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순종이 이어집니다. 참된 사랑은 화려한 선물보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임종할 때 무슨 유언을 남기시나요? 제가 옛날에 농담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경찰차 10대만 사가지고 신앙막 뺑뺑 돌아서 좋겠다. 제가 뭐 그런 장르를 인다면 맨 앞에 가는데 막 빨간불을 켜면 10대가 아니라 너무 재밌더라. 모든 차 다 멈추고. 야, 참
장례배도 이런 장례배라면 참 좋겠다. 그분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막 총도 쏘고 낙발도 부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분이 육사를 넣은 대령이었는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남길 말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라. 그렇죠?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정신 혼미할 때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연습을 건강히 해놓으시고 종에다 써놓으시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약속의 땅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된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 용서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신앙의 열매는 이번에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성경 66권 다 외우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거보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참된 사람은요 용서의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많은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수직 관계는 지금 수평시대 친구처럼 지내면 참 좋은데 부모가 일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자녀들과 대화를 못했어요. 새벽별 보고 밤에 달을 보고 출퇴근했는데 애들 교회 시키느라고. 어떤 분이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아들과 대화도 하고 여행도 하고 사랑도 한다. 그래서 아들에게 같이 여행 가셨을 때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눈을 이렇게 뜨면서 내가 왜 아빠랑 여행을 가요? 충격받았다. 왜? 조금 더 살갑지 않았다고 갑자기 여행 가자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지. 지나면은요 타인아닌 타인이 돼가지고 힘듭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강압적인 경우, 특별히 한국 엄마들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도 정말 여러분 헬리콥터 마음 아세요? 애가 대학 가도 항상 헬리콥터도 빽빽빽빽 돕니다. 주변을 다 하고 강의 일정, 시험 일정 다 체결하고 막 교수도 만나고 그래서 인류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전문 직장 얻었어요. 그런데 30대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디프레션, 우울증에 걸려서 사이칼리스트 만났더니 처방이 뭔지 아세요? 처방이 뭔지 아세요? 엄마를 멀리하라. 맞아요.